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날 드리는 말씀 선포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그는 한번 자기의 장교를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장교는 굉장히 기대가 돼서 흥분했습니다. 과연 이제 나의 업적을 인정해서 승진을 하게 하나 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갔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질문은 의외의 질문이었죠. 자네 어머니가 잘 계신가?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잘 계신가? 우리 장교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잘 계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잘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자네가 어머니도 편지를 안 썼는데 내가 어머니보다 편지를 받았다. 우리 아들이 연락이 없는데 전사했으면은 시체라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그가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병사에게, 장교에게 손에 편지지와 펜을 쥐어주면서 Write to your mom, 엄마한테 편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께 편지 쓰셨습니까? 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우리 부모님께, 아버님께 생전에 계시다면은 그분들께 연락을, 전화를, 또 화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연락받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연락해주고 인사하시는 것이 또 우리 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궁금해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낮과 같이 분명하게 주신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앞에, 우리 눈앞에 바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서 우리가 주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산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시 가스포 프로젝트의 말씀을 멈추고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컨텍스트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것이죠. 간단하죠. 에베소서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분께 나의 충성을 다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백성이다. 이러한 간단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What does that mean?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의 교우 관계, 교인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주인이 되시는가? 또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주인이 되시는가? 또 회사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가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의 4장부터 6장에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6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관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1절에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5장 2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랬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fear, revere,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관계 가운데서 피차 복종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아내는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피차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낮추는,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장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부모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문장을, 짧은 문장인데 좀 뜯어보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마도 믿는 사람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 이 순종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드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그런 분만이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회가 기대하는 거기 때문가 아니라, 단순히 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라 하면 누구일까요? 자녀라 하면은 우리 유치원 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유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말하는 자녀들은 나에게 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은, 연서 관계없이 내 부모가 지금 생존해 계시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잠깐 순종하고 이제는 18세 이상 어른 됐으니까 네 인생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생존해 계신 부모님이 있는 한 계속해서 순종, 현재 진행형 순종하라는 것을,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는 부모님이든 안 믿는 부모님이든 똑같이 주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뒤에 각주를 달기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옳을까요? 사회적인 노орм이기 때문에 옳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옳습니까? 그래서 누구 앞에서 옳으냐? 헌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맞다.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미소를 띠시고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그분의 뜻이 완성된 것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바울은 순종이라는 그런 단어 이상으로 그 다음 구절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부모님을, 자녀들아, 우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onor, 공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공경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인격, who is he or her, she, 그것에 합당한 존대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끝까지 그분 부모님으로서의 스타러스에
하나님께 주신 부모로서의 스테이터스에 맞는 그러한 대우를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말씀에 원타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들을 책임지고 그분들이 마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들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합당한 공경을 하는 것이, 그런 honor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러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상의 significance,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2절에 보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계명일까요? 이 말씀은 따온 거 아닙니까? 우리 모세가 처음에 10계명을 줬을 때 거기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제 6계명이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의 어떤 베네핏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이 계명이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했을 때 너희가 3대에 이르기까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 있는 계명이 있었지만, 우리 household code,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베네핏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더 동기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어집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Again, 다시 구약에서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 prosperity, 성공, 여러분 하시는 일에 성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명이 life expectancy가 늘어날 것이다, 잠정 없이 길게 살 것이다,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구약에서 하셨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1대1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또 일찍 돌아가는, 죽는 자녀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런 축복이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가장 비참한 자녀의 인생을 산 것이 어쩌면 예수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33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라면은 정말 불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결말을 맞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과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 장수와 형통이었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인정을 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간 삶에서 모든 공경과 모든 다른 권위에 대한 깨달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자라가면서 만나게 될 많은 권위자들, 선생님들, 또 우리의 정부나 또 직장의 보스나 이러한 권위자들에 대한 배움을 어디서 얻느냐?
처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의미아마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공경함을 통하여서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의 관계. 예수님께서 태어났었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라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유년 시절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몇 군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시죠. 같이 매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같이 또 나사렛을 돌아가는 그러한 저니를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거기에 랍비들과 또 율법 선생님들과 대화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본인의 가족들의 무리에서 이탈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은 다 나사렛으로 가다가 엄마가 발견하죠. 마리아가 우리 예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란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논하는 그러한 이제 성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인사이풀하게 대화하는 그 자리를 발견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뭐라고 나무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안심을 시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공손하게 얘기를 한 뒤에 누가 기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영어로는 He submitted to them, submissive to them.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본인이 직시하시고 12살도 알고 계셨지만 한 번도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까 언급했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였습니다. 요한에게 말하기를 아들이여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다 하면서 본인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기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 인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그 유명한 대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터키에 방문했을 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인생을 마친 요한의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언덕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턱겠죠.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 터에서 그 언덕에서 사방을 둘러보는데 건너편에 작은 산에 집이 하나 눈높이에 보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이 무엇인가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집은 바로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가 귀거했던 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것이 엑스커베이트가 됐는데 발굴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마리아가 거기까지 살았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예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를 모셔라. 그리고 아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고 요한계시록을 받고 죽도록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이제 돌아온 상황인데 그때까지 자기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마리아를 공경했던 그 모습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주님을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또 성숙했다고 자부하고 성경 교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부모님을 함부로 한다면은 주님께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우리 자녀시라면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적용 정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받았지만 성인이 돼서는 단점들이 보이고 또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가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과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1만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다 탕감해 주신 그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우리의 힘듦을 준 그 부모님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speak well of them,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우리가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관계없이 정말 나의 부모님이 이러한 분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분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공경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살아계신다면은 그분들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는 것이 공경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때 그 말씀이, 아니면 그때 했던 그 행동이 제 평생에 남아서 내가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되었어요. 아버지 진짜 고맙습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께 이 부분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 드릴 합당한 크레딧, 그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공경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seek wisdom, 부모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경의 행위입니다. 어릴 때, 세상 모를 때 부모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여쭈었던 그 똑같은 마음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물을 때에 그분들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전문가일 수가 있고 세상을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인생의 지혜의 전문가로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높일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support them.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면 말미암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서포트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가 있을 때는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도와드리고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도 하시고 또 이웃 구제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서 하시듯이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먼저 돌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주신 부모님을 높이는, 공경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을 기해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주는 하나님 명쾌한 뜻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기어를 시프트해서 자녀들에 관한 가르침으로, 부모님들에 관한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4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있죠. 4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녀들이라면은 그 마음이 vulnerable, 그 마음이 다치기 쉬운, 그러니까 hurt, 다치기 쉬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특별히 아비들에게, fathers, 아버지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께 말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저는 다 다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성질이 좀 있죠.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 에이시안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조금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있습니까? 어머니들도? 예, 저 조용하게 깜빡거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체면상,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좀 페이션트하게 ladies and gentlemen을 다할 수 있지만 어쩌면 가장 인내심을 갖기 어려운 것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자녀가 수학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천천히 잘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성질이 나오죠. 야, 그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머니들도 자녀가 장성해서 차 운전을 배우는데 거기서 멈춰라. 너무 빨리 간다. 천천히 가라.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톤이 높아지고 또 언성이 커지는 그런 인내심이 한계를, 바닥을 다 드러내는 우리의 부모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제 운전을 배울 때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고 굉장히 좀 인생에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었던 말도 많이 듣고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처음 들었고 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때려치고 운전학원 가서 잘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는 자녀들만큼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기가 어렵고 또 노하기 쉬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나의 단점이 아이에게 투영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속상하기 때문에 그에게 감정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사람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할 1차적인 primary 책임은 썬데이 스쿨 티처들이 아니고 우리 파스터가 아니고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노하우,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라. 인생의 진로 때마다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은 어떤 재산, 그것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하게 전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아들과 딸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주님으로 맡기를 원한다. 우리 그러한 영적인 신앙을 전수해 줄 때 그들이 말씀한 그 영적인 약속이,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그 신앙만 전수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쾌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중에 어떤 목사님의 스토리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 한 successful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젊은 변호사였고 자기의 law firm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successful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알코올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카고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항상 들르는 바가 있어가지고 바에서 아침 알코올을 좀 마시고 가는 그러한 헤빗이, 그러한 루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시카고에 눈이 잔잔하게 내렸습니다. 길거리에 하얗게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 우리 그 변호사는 그가 이제 출근을 하고 보통 루틴 때처럼 집에 나와서 눈길을 걸으면서 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놀랍게 자기 6살 된 아들이 어떻게 엄마의 독수리의 눈을 피해서 또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를 쫓아온 것입니다. 눈 속에 커다란 아빠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 있는데 거기에 6살짜리 작은 아들의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아버지를 쫓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그 젊은 아빠는 아이를 들어가서 집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엄마한테 넘겨주고 아내한테 주고 자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제 발걸음이 이 아이를 술집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 제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인도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 인생을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어디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주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교육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훈계와 교훈이라는 것이 단순히 클래스룸에서 또는 가정 예배시에서 우리가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말씀의 모습, 우리가 정말 이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지금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 어버이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따라갈 발자취를 남기고 everyday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에 의하면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린다. 요 조금의 틈을 찾는다. 누굴 노립니까? 가장 우리 가족 가운데 연약한 자녀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뜯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너슨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정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반드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외부에 지금 적으로부터 커뮤니티를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fight for your family. 우는 사자와 같이 자녀들을 snatch away.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합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으로부터 keep your family. 가족을 위해서 fight,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명령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벽을 완성을 하고
그 커뮤니티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메시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는 가운데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여러분께서 매주 오실 때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매주 오는 예배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프라이어티로 이 시간, 내가 다른 거 할 것 많고 내가 갈 곳도 많지만 일주일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떠났을 때, 언젠간 자기도 인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그들이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된 발자취를 통하여서 세상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그들을 입술로, 삶으로,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한 약속 있는 계명,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되고 또 영적인 생명이 긴 그런 축복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버이 주일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